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아주 축복되고 또 고귀한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다움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할 때가 이 땅에서는 예배 드릴 때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오남교회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을 인도했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쫙.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 답답해요. 우리도 좀 뭘 좀 보여주지, 뭘 기둥을 하나 보내주시든가 뭐 번쩍하시든가, 뭐 기도를 해도 맹맹하고 뭐 하나님이 계신 것 믿기는 믿겠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막 하늘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 진중에 쫙 내려와가지고 성소의 그 장막에 탁 머물러 있고, 밤에는 또 뭐예요? 불기둥이 그냥 쫙 해서 그냥 난방도 되고 어두움도 물러가고, 그 얼마나 찬란한 임재입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구름 기둥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를 건너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 달라고 또 공격하고. 도대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이야기뿐 아니고, 창조와 그 다음에 믿음의 노덕들의 승리와 그 다음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수백 번 수천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들고 헤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옥과 같은 영적 도구, 남은 우리의 승리의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고는 또 나태함에 빠지고. 이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 저녁 시간에 몇 번 계시록 7교회, 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 정확하게 2장부터 나오죠. 7교회와 우리 오남교회의 사명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여러 번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대충 볼 때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지를 바라보고, 또 이 예배석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7 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고, 그 다음에는 이 오남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모색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소는 뭐 뜰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뜰은 칭의고 그 다음에 성소는 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성소는 영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거는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 배웠어요. 지난번에 사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모순에 걸려요. 예. 이게 무슨 단계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 성소는 얼씬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소 뜰도 못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보면 그걸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인생 70, 80 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예요? 아작아작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네? 커봐 안 죽잖아.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도 줬어요?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 알았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왜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 남자는 언제나 좀 칠푼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남자도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왜 안 죽은 겁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작하는 순간 그냥 악 하고 죽었어야 되는 거죠. 안 죽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때문에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구속이 준비되어 있어서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어서 안 죽은 거예요. 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오남교회에 뭐를 잘하고 뭐가 빠지는가. 예. 기도 잘하십니까? 기도? 잘한다 그러기도 뭐하고 못한다고 하면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카톡방 보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아멘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는 향이에요, 향. 네. 기도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오남교회가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직원에도요, 그렇게 막 간론을박할 이유 없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뭐 장로님들 오래 경험해 보면 아시죠? 막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그럴 일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 뭐예요? 기도하는 게 좋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게 좋아요. 특별히 저는요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꼭 제안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선교회장님하고 이제 우리 선교 조직도 좀 새로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그 선교 조직은 기도짝 선교 파트너가 돼야 돼요. 기도짝이 돼야 되고 선교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저는요, 좀 재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더 모자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교과 공부도 하고 화요일 설교 듣고 금요일 설교 듣고 안식일 설교 듣고 뭐 그러면 됐죠. 뭐가 또 모자라요. 우리가 듣는 말씀에 대한 내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씀의 시간과 길이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물론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좋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면 성경에 많은 그 성도들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그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기드온 300용사가 뭐 했습니까? 칼로 미디안을 몇 명 죽였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뭐 한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그거 한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때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일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는 기드온 300 용사도 그 처음에 많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걸르고 해가지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또 영혼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도 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 안 되면 교회 왔다가도 갑니다.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들이 밀려와서 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오늘 다룰 주제인 촛대입니다. 촛대는 전도 봉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 교회의 배경이 뭐예요? 7 촛대예요. 왜 배경이 그렇게 돼 있을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다음에 영과 이렇게 연결되는 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록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계시를 받고 계시를 가지고 있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나무무리의 특징입니다. 예언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대함은 계시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인류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레벌이에요. 레벌레이션. 펼쳐져서 오픈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지구 역사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또 이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 있다면은 남은 무리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투 중에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리는 여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게 오히려 더 강조돼야 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 모든 그 방패, 투구 이렇게 무장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습니까? 검 하나예요, 검 하나.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면 뭐예요? 방어하는 무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겪고 있고 굉장히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퇴하지 않고 교세가 확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럴까요? 교세가 뒤로 가지 않고 확장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앞으로 전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지독하게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도 아니고 완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안에서 뭐예요? 완전히 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그 입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에 미쳤어요. 그리고 말씀에 미쳤어요. 만나기만 하면 성경 공부하지. 그리고 거기 성경 공부에 한번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요. 나중에 제가 우리 아버님 성경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생 목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성령의 검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쫙 펴가지고 다니엘이고 계시록이고 영혼 문제고 뭐고 그냥 늘 그냥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성경이 진짜 보물같이 성경을 보고 여기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무장 해제가 돼 버렸어요. 성경이 깨끗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놔두고 가도 안 찾으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름 써 있는데 안 찾아가지고 굴러다니는 성경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내게 아닌 거야. 이 성경 없어도 집에 있는 거 보면 되고 핸드폰 보면 되고, 그거는 뭐냐면 싸울 준비는 제로인 거예요. 싸울 준비 제로인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가려면 정확해야 돼요. 조금만 미스가 돼도 뭐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을 좀 무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무장을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음악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안식일 교회라고 뭐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십계명이 안식일에 있다는 얘기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 음악 선생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원래 음악 선생님이 아니고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라 풍금을 못 쳐요. 그래서 옆에 풍금 치는 선생님하고 합반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장로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 있는 걸 아니까는 그 믿음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개심시키려고 말을 꺼내는데, 제가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5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딸이나 뭐 육축이나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죄질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나머지는 다 공격이 아니고 방어예요. 방어. 그냥 막 때리고 방어만 하는 거. 그러니까 공격 무기 없으니까 맨날 갖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냥 방패로 막 믿음의 방패로 막 맞기 바쁘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을 틀어야죠.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이 문제는 정말 합회적으로, 아니 우리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맨날 입으로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모르고 말을 못하면 이건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땡이에요. 땡. 긁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에 이 교회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까지 하면 되죠.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은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엔 또 뭐냐?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교리 28 전체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우리 교회 교리 28, 그게 다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교회 기본교리 28은 세 천사의 기별로 다 이렇게 포맷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꼭 계시록 14장 6절부터 얘기해야만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에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면은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고 건강법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또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교회 이름이다. 조금 넓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본교리 28이다.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별. 물의 침례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다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러니까는 전도사라는 건 제가 교육 전도사죠. 대학원 다닐 때 김대성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왔는데 교육 전도사로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정해주시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오남교회 오리라고는 오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어떤 교회를 가겠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여지껏 단 한 번도 제가 어디 갈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오남교회 갈게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그거 다 알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자 발령은 미스테리한 게 좋아요. 저도 다 몰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김대성 목사님한테 가서 갈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지만은 어디에 보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보냈어요. 그야말로 제가 살기를 천성교회 밑에 담터서 자취를 했는데, 그야말로 아무데나 어디로 보내냐면 강화도의 구하리 교회로 보냈어요. 아니 강화도도 먼데, 강화도에서 구하리면 거기서 군내 버스 타고 40분 더 들어가거든요. 담터에서 출발해서 차만 4번 타야 돼요. 아니 전 대학원 다니는 교육전도사인데 아무리 아무데나 보냈다고 진짜 아무데나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데나 보내달라는 말 안 합니다. 주의 뜻대로 보내주십시오. 아무데나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구하리 교회 가가지고 진짜 놀라운 경험했어요.
정말 제가 거기에 우리 유병열 장로님, 유광원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예. 유병열 장로님 부인 김기인 집사님인가 돼요. 그 집사님이 참 전도율이 높아요. 제가 전도사님 왔다고 저를 끌고 그냥 그 동네 마을마다 다 방문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자랐어요. 예. 근데 막 뭐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군대에다가 다 반납하고 오잖아요. 이게 배운 것도 반납하고 머리가 깨끗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갖다 들이미니까 제가 방문하는데 뭐 가르칠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신학과 다닐 때 4학년 때 개인전도법으로 숙제로 한 게 있어요. 연결식으로 성경 연결하는 거. 그거 아시죠? 연결식으로 이렇게 연결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40과짜리. 고전에 30과짜리도 있었고 그 전에 그 아마 노영익 목사님 선교조력자라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김명호 목사님 연결식도 있고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김대성 목사님 연결식 40과짜리가 복음 성경의 부록으로도 돼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나눠준 그거예요. 그 숙제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펼쳐서 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가는 곳마다 그냥 읽는데 성경절 제가 만약에 성경절을 보고 그 다음 성경절을 하면 그 다음 성경절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뭐 옆 사람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셔요. 그냥 성경절 불렀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불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한번 읽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고. 근데 이게 또 숙제를 마가복음 7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이라고 적은 게 있네. 가보니까 없어. 가다가 연결식이잖아요.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는 출발은 뭐 성령으로 했는데 보니까 절제가 있어서 절제로 빠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깊은 은혜 배운 게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 큰 착각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더듬더듬 외치면서 또 숙제가 한두 군데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적다 말고 가다가 또 원래 이게 성경절이 10개에서 12가지인데 뭐 7개에서 끝났어요. 숙제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숙제로 대충 한 거예요. 틀린 거 엉터리로 막. 근데 우리 그때 그 김기인 집사님이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네요. 잘 전하기는요. 이기호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렇구나. 이거는 이기호 목사가 하면 되고 장로님이 하면 덜 되고 집사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아니요. 정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이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식 성경 교수를 제가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책도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책이 되게 두꺼워요. 예.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걸 좀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한 것도 있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게 돼야 돼요. 예. 아무리 핸드폰으로 편리하지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를 아직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손에 쥔 게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봐가지고는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덮으면 그냥 똑같죠. 몰라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뭐 이런 거 쓰지만은요,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용이 여자에게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요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 배경은 지금 주한교회 막 그 교회가 막 그때 막 그 재개발에 의해서 싸우는 그 장면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진인데 정말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단과 함께 싸우고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흐릿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지금은요 제가 우리 함께 찬미를 좀 할 텐데요. 뭐냐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그 곡이에요. 곡은 이게 원래 여러분들 우리는 장례식에 부르지만 미국에서도 장례식이 잘 안 부릅니다. 이 곡에다가 제가 그 계시록 암송과 가사를 붙였어요. 근데 이 가사는 이거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고요. 이거를 제가 다 못 찾아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에서 꺼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MR로 이렇게 반주를 갖고 왔거든요. 제림마을에 이거 내리고요. 제림마을 반주를 한번 틀어볼게요.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펼치고 어떻게 부르냐면 곡은 다 아니까 1장 부르고 후렴, 2장 부르고 후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7 교회니까 7 교회에 된 거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장 하고 나면은 후렴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한 바퀴 돌아요. 이게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몇 장을 하냐면요 14장을 부르겠습니다. 14장이요. 12장 합시다. 자 반주 넣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주세요. 마이크 잡고. 왕노선 주의 날 요한이 예수께 계시를 받았네. 이에 듣고 지키면 말세에 복 있는 자로다. 주제리 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이 옷을 입고서 맞으라. 예배소 사랑을 이루니 성화와 환란을 당하네. 너가 옷에 속하되니까 그 어린아 이세벨 용납해. 주제리 하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사대교 세상은 즐겁고 빌라델비아 열림은 두었네. 라오디가 열심히 회개해 토하여 내 짐을 면하라. 주제리 마신다.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약간 어깨가 좀 들썩들썩 해야 돼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의 사나를 내쫓아. 여자의 나쁜 자손 싸우니 계명과 예수 증거가 전에.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순결해 어린 양 인도를 받으니 새 천사 공중에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네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거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19장 할렐루야 승리의 대합창 어린 양 온 잔치의 마포 백마탄자 공으로 심판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라 주의 오신다 등불을 거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남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장로교회가 이겨도 주님이 못 오셔요. 순복음교회가 부흥해도 남은 무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죽음에 쫓겨다니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이 노령화가 되니까 그냥 이 노후 이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예요. 아니요. 모세처럼 그냥 죽읍시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으면 돼. 모리아산에 아니죠.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죠? 아니 산에 올라갈 정도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는. 아, 이게 멋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살면 버둥거리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더불어 은퇴 없다 그랬죠? 은퇴 없다 그랬죠? 은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계시록 1장 장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엄청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출발한 이 계시록 1장 1절 어마어마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송가 굉장히 많이 부를 겁니다.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거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배우고 이런 계시록 암송가를 부를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거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남은 무리고 우리가 남은 백성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암송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암송가를 국민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후렴구 기억하고 몇 가지 기억했는데 이거를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팔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암송가를 제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장시간 동안에 이걸 다 작사를 했어요. 네, 작사를 하고 원본도 얼마 전에 찾았습니다. 네. 우리 청학교에 성시경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청학교에 가까이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성시경 장로님이라고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계신데 우리 아버님하고 청년 시절에 우리가 그 장로님은 청년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교회 예배 소장이었죠. 그때 이제 배우고 막 그러는데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원본하고 비교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 고증도 받고 문구 수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암송가를 만들어서 좀 자주 부르고 있는데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부르기도 쉬워요. 다 아는 곡. 예? 이 곡을 부르면 이제 그 태양빛보다도 부를 때 장례식 생각 안 나고 주재림 하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는 그런 게 들 거예요. 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배경이 그 일곱 촛대가 된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르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 배경이 이 계시록의 배경은 성소거든요. 그리고 일곱 교회의 배경은 일곱 촛대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어떤 주석책을 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배경이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이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의 그 빛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가 돼야 돼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세천사의 기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축복받는 늦음의 성령 충만한 오남교회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